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가랴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3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말씀도 12장에 이어서 최후종적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 그 심판과 은혜의 날에 대하여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 은혜의 날이며 동시에 심판의 날이겠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뭔가 신비하고 인간의 삶과 영혼 자체를 깨끗하게 할 특별한 샘물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자, 그날의 이 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내는, 깨끗게 하는, 치유하는 생명의 샘, 그 샘이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마도 그날의 이 말, 메시아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참된 것이라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 나타나면 거짓은 사라지죠. 우리가 진짜를 경험하면 헛된 것들에 대한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 생명의 샘이 터지면 이제까지 참인 줄 알고 섬겼던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발걸음을 돌리게 될 것이며 잊어버릴 것이며 또 그 우상을 선전하며 우상으로 갈 수 있도록 미혹해 했던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진짜가 왔을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진짜는 특별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샘물이 터질 거라는 것, 이것이 스가랴서를 통하여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될 것인가요? 아니면 성취되고 있는 중일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한 분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초막절 때의 일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영접할 때에 생수의 강, 살리는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살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내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게 함으로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자기의 의의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깨닫게 되고 자기가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지었던 죄, 그 죄란 바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죠.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거짓된 영들, 미혹해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주어서 말했던 메시지들이 결국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고 사람들을 위한다고 했던 말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설지 못하고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내가 하는 사역이 나 스스로도 참말이라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이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권유하지만 혹시나 나도 속아서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나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사역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날이 오면 환란도 임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자, 목자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흩어지겠죠? 그 흩어진 작은 양들, 작은 자들 위에도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풀이해드리면 일어나 나의 일을 돕는다고 하는 목자를 쳐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나의 목자를 쳐서 양떼를 흩뜨려라. 나 또한 손을 벌려 흩어지는 가련한 것들을 치리라. 목자가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당함으로 인하여 목자를 따르던 많은 양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불행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하여 거쳐야 되는 연단의 과정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도망을 쳤죠. 박해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결국은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환난과 또 배교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루기 원하셨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숨은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통해 연단되고 또 정금과 같이 단련된, 정금과 같이 정죄된 참곡식, 참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온 땅에 지진과 기근과 환난과 그리고 핍박이 임하여서 심지어 이 땅의 3분의 2가 멸망당하는 일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이죠. 진짜 신자만 남는다는 것. 금같이 시험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된 사람들만 남은 자가 될 것인데 그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저 만사 형통, 또 장수, 그리고 번영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신앙 속에는 불순물과 이기심과 그리고 인간의 탐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자,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을까요? 예, 연단입니다. 환난입니다. 시련입니다. 물론 그런 시련을 겪지 않고도 내 진정성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언제 알 수 있는가? 환난을 겪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하십니까?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한 것을 삶으로 또는 죽음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속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과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가 정말로 진짜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입술만의 찬양인지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찬양인지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